예,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가득 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 뭐 새롭게 갖게 된,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자랑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간혹 가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냐,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그 목회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목회는, 우리 교회는 노수산 훈련소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제자교육, 양육교육, 수신자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서 1대1 양육소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반, 큐티반 열심히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이 병원이면 병원인데 무슨 야전병원이냐라고 하니까, 이 야전병원은 전쟁터에 그 자락에 가서 직접 총 맞고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병 하면 위생병이 달려가도 뭐 영어로 메딕 하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전병원이다 하는 말을 통해 보면, 아하,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교회에 오면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목회 마인드가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롭고 더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교회인이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 될 필요 없이 다 싸그리 내려앉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유혹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적인 유혹,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말로 오는 거, 행위로 오는 거, 삶으로 오는 거, 물질로 오는 거,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의 승리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조절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한때 사역했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질 내는 사람들 가만히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고혈압 환자다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요,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하지만, 혈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혈압도 마찬가지고, 이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화를 잘 냅니다. 어느 순간을 뛰어넘으면요 불불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냥 혈압 하고 쓰러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환경 자체가 분노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게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습 속에서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면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들이 부당한 요구할 때도 있지요. 학교에서나 가족 간에도 마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화를 내게 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 이 분노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틀란타의 수정 사우나라고 하는 곳에서 총기 난사를 인해서 5명의 한인이 죽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도 죽었고 맞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다 가족 관계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기 지분을 잃고 자기한테 주던 생활비 안 줬다고 동생 부부서부터 시작해서 여동생, 남동생, 가족들 다 총으로 쏘고 본인도 총을 쏘고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을 참지 못하니까 가족도 눈에 안 보이고 형제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자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분노하는 것이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낼 일도 많고요. 이 화를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삶.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 하면 우리가 다윗 하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화내는 문제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게 되면 이 25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 광야라는 것은 유대 땅 최남단에 있는 땅이 바람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선대인 이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암살을 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쫓기다 내려간 것이 유다의 제일 남방지역이었던 이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 광야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들을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도와준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의 이 남방이니까요. 최 끝이니까 국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 고구려 시대나 이런 시대 때마다 오랑캐들이라고 해가지고 변방에 항상 들어와서 여인네들 잡아가고 곡식 뺏어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군사들과 도망가고 난 이후에도 그 지역에 사는 농부들을 보호해주면서 같이 농사도 져주고 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올까 봐서 망도 봐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나발에게 가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보호해줬고 우리가 또 도와줬으니까 수확한 다음에 조그만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건달들이 보호수행 명목으로 업소에 가가지고 야 돈 내놔 이거하고 뜻이 다른 거거든요. 가서 일해주고 가서 보호해주고 진짜 노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좀 도와달라 했는데 이 나발이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10명의 이 어린 군사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다윗이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 다윗이라는 것은 자기가 낮아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고 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 낮아진 아들 이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세상 말로는 안면 보입니다. 언제 도와주느냐? 언제 했느냐? 10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나발의 태도가 나옵니다. 나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쏘아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천인공갈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줬는데 보호해줬는데 그리고 가서 지금 공손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누구요? 이제 아들이 누군단게?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가장 중요한 말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굴 이야기합니까? 사울왕 밑에 있던 너 다윗이 지금 너 사울왕으로 떠나서 반항을 해서 쫓기면서 이게 지금 노비를 잡고 있는 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비하하는 겁니다. 도움받을 때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가졌다고 이제는 출신 성분부터 따지고 지금 상황을 따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이나 이민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 쓰고 난 다음에 딱 돈 줄 때는 명주권이 없는데 세금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들 많이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지금 아픈 부분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이 나발이.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다윗에게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자,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부모 욕하고 자신 욕하면 부모가 화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말을 하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버리고 한마디로 근거를 따지면 그거 힘든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이 가진 것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화가 내미거든요. 당연하죠. 얼마나 정성껏 도와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아? 그리고 안면 몰수야?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분노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세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의 전 가족을 다 몰수하려 가는 겁니다. 일명 조폭들이 보호비 안 내면 가게 없고 주인 린치하고 뭐 절단도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끝까지 응징하겠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라고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나발, 니네 가족 씨는 내가 다 말려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하는 자체는 의로운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화낼 수 있는 거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노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계기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분을 참지 못하면 총 들고 나가서 쏘는 거고 내가 분을 참지 못하면 가족들 그냥 차에다가 호수에다 집어 던지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분노함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이나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내므로 인해서 죄 짓지 말고 분 내므로 인해서 마귀들이 나를 주장하게 저주의 말들, 비난의 말들, 모욕적인 말들, 거룩한 말들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를 낼 때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낸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분노가 문제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도요.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동생의 제사를 듣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교의식서부터 시작해서 자존감의 상실, 분함의 표현, 동생 때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의 원인도 다 분노함이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오클라호마 우체국에서 14명의 직원들을 죽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했거든요. 상사가 그 사람에게 꾸짖었거든요.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리고 화가 나니까 자기 직원들, 동료들을 14명이나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오클라호마에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찰들이요, 무슨 LA나 뉴욕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PD, NYPD가 제일 위험한 경찰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총격전하면서 죽는 사람들보다는요, 가장 내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중재 역할을 하다가 분노한 남편, 분노한 아내가 옆총으로 권총으로 그냥 쏠 때 옆에 있다가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분노함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심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짜게 먹어서 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고혈압 환자들, 분내는 사람들 짠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운동 경기할 때 보면요, 이 짜고 몇 개 먹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오거든요. 야, 죽여, 깨부셔, 없애버려, 이러면서 경기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대학도 축구하는 거 하는데요, 이거 은혜 많이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축구하다가
볼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볼을 줘야 되는데, 집사가 잘못 줍니다. 그럼 다른 집사가, 야, 이 새끼! 이러면서 똑바로 주자 이거죠. 이게 싸움할 때 보면, 운동할 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안 됐죠. 그런데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분노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로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가장 첫 번째는 분이 넘칠 때에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가 났을 때 아무 결정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화났는데 지금 표현을 하든지 승질을 내든지 가서 쥐어받든지 따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은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요, 부모한테, 자식한테 못할 건 다 하거든요. 부부간에도 못할 건 다 하거든요. 저부터 그러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나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맞대하면 저도 맞대하면 똑같이 화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나오는 겁니다. 쓸데없이 맞대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성질 때문에 하나님 하나 더 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보면 다윗은 화를 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화를 낸 기록은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장에 가게 되면 24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드리거든요. 주인이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뺐지 않습니까? 그거를 향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냅니다. 그 기록 외에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특별히 24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동굴 속에 숨거든요. 숨을 때에 이 사울이 군사들을 데려가다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24장에 발을 가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찾다 동굴 속에 찾아가서 화장실 지금 용변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어둠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다. 24장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4장과 25장의 시간차는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장에 와서 자기한테 지금 보호해주고 일했던 이 나발이 자기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았다 해서 지금 다윗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깔이 원래 있는 사람이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안 하던 일을 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추려가지고 나발의 전 집안 다 씨를 말리겠다 하고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분노에 가득 찰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가 나서 죄를 짓기 일보 직전에 이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냅니다. 바로 나발의 가족이죠.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이 아비가일을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발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끔 역사를 하시거든요.
오늘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무엘이 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도 죽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죽으면 사울은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특별히 나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내가 연락만 하면 사울이 와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지금 겁먹는 거, 지금 두려운 건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가 25장 25절을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400명의 젊은 무사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와서 나 그 사람들 보지 못했고요. 다윗이요, 지금 이 나발은 참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발의 말 개의치 마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겁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기울음 묻은 사람이고 차기 왕의 후계자고 왕이 될 사람인데 수준답게 저 미련한 나발하고 지금 대화하십니까? 이겁니다. 수준 차이 안 났다는 거죠. 격차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아니 왕이 될 사람하고 농부의 주인하고 똑같냐 이겁니다. 레벨이 틀리니까 언급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나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 문제의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이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이름의 대표가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본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 많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오늘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문제의 주체가 되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죄라는 것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은 막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인의 길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과 3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왕이 된 이후에 당신이 지금 죄를 범한 거, 당신이 지금 화낸 거, 당신이 지금 온 가족을 몰수시킨 것이 당신 통치하는 기간 속에서 큰 오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가 싸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당신이 피를 묻히면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해서 자비한 왕입니다. 인자한 왕입니다. 은혜로운 왕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자죠. 목사들에게는 목회 평판이 나오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이분은 인자한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이런 목사님 들어야지 괜히 나서지 마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 따라하는 게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오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점을 가지고 삽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직접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나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6.25 전쟁이 그랬고요. 월남전이 그랬고요.
광주 사태가 그랬고요. 민주화 운동이 그랬고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오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노함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발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살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족을 몰살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오점을 남길 수 없는 그 일, 역사 속에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아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물매를 던지듯 주께서 던지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 분노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대사로 사자로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의 결정적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물매를 던졌다. 다윗이 목동으로 어릴 때 늑대들, 짐승들이 올 때 물매를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사용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투구와 장비를 완전 무장하고 나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서 물맷돌 가지고 나갔을 때 던질 때도 어떻게 던졌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너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신의 힘을 했습니까? 당신의 뜻을 했습니까? 당신 성질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물맷돌을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테니까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비 속에 과거를 다 건드리면 미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 속에 은혜롭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됐던 순간을 다 자극시키면요 사람이 이 몸속에 엔돌핀 이상의 것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가정상담에서는 처음에 신혼여행 때 생각해보세요. 연애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또 산후를 자리를 잘못해서 막 원망하고 이 참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는 애기 가졌을 때, 애기 낳았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느 한순간만을 자극을 해도요 우리 마음에 힘이 막 솟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무슨 말이었죠? 혹시 인터넷 요즘 최근에 보셨습니까?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순간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요. 죽일 수 있고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겁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날 아침까지는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니 왕이 이제 안 나올 걸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나발이 왜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열흘이 지난 그 이후에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10일 후에 나발이 죽었더라. 누가 치심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행동으로 옮기고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당할 일도 많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요. 성도 간에서 그런 일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혹시 마음속에 분노함을 갖고 계십니까? 분노함이 있다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기도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수록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돕는 자, 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분노를 안다는 것,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다 해도요,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부터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아, 집에 좀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애하고 엄마는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빨리 와, 빨리 좀, 빨리! 이렇게 하는 것부터 분노의 시작이거든요. 아는 거 알죠? 행동하는 거 알죠?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써보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적어도 내 입술에서 말하기 전에 최소한 5시간 이상 찬양하면서 내 입을 정하게 해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러 가실지 참고 인내해보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겨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분노에 가득 차실 때요, 아무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노에 가득 차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노에 가득 차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